레위기 27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일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다 같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희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 것이요 제사장은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 연구원에서 그 성경을 쭉 강의를 하면서 매 성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서원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어떤 그 과목에 따른 세미나 끝나서 서원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평생 서원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바쳤다가 되는 거겠죠.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랬다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죠. 서원하였으면 값을 정하려는 거야.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 남자면 몇 세겔 내려는 거예요? 은 50세겔 그랬죠. 또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면은 은 3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 무렵에 보면 가난하다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가난한 것만큼의 분량에 따라 서원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는 거 이게 뭐냐 이거죠. 서원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50세겔의 가치 30세겔의 가치가 오늘날로 얼마가 되는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 성경적인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래? 한 데나리온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냐 이거죠. 한 데나리온이면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것을 값어치로 본다면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 세겔이 나와. 세겔 한 세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데는 50세겔 그랬죠.
그러면 한 세겔에 4데나리온이야. 한 세겔이 4데나리온. 그 만약에 한 세겔을 줬다. 그럼 며칠 품삯이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 다음에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한 세겔을 줬으면 며칠 값을 준 거야? 사흘치 가격을 준 게 사흘치 가격을 준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다. 그 다음에 한 세겔 그러면 노동자들의 4일 품삯이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막일 하시는 분들, 이런 양반들이 최하의 수당이 10만 원이래,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조금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간다고 얘기하죠. 또 만약에 공구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줘야 빌리죠. 이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세겔에는 4데나리온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라고 봤을 때에, 그럼 여기다가 10만 원만 집어넣어 보자고. 10만 원. 그러면 한 세겔 그러면은 40만 원 되는 거죠. 한 세겔이면 40만 원. 한 세겔이 40만 원이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곳에 보니까 거기에는 20세 이상 60세까지는 몇 세겔이라는 거예요? 예? 은 50세겔 그랬죠? 그러면 40 곱하기 50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 5, 20? 200만 원이 나오는 건가? 맞아요? 200만 원이라고? 여자들은 30세겔 이랬다고? 그럼 40 곱하기 30 그러면은 3, 40이 120만 원이 되는 거겠죠? 120만 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려는 거다고. 노동자의 4일 품삯 곱하기 50세겔. 그럼 200만 원을 드려라 이 말이고. 또 이제 여성 같으면은 30세겔 그랬으니까 120만 원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야. 요게 200만 원을 낸다, 120만 원을 낸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게 의미야. 또 하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야. 여기 분명히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랬으니까 드렸다가 뭐냐 이거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들은 아모스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였다 함이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분인날을 애를 놓는데 나는 왜 애를 못 낳습니까? 그때에 비록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미움받았던 제사장 있죠? 성경은 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 말을 가지고 돌아간 한나가 끝내는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름을 사무엘 그랬죠. 그러면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다죠.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에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해서 그럼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을 영원히 두겠다는 거죠. 나이야 나이. 그 나이가 젖을 뗐으니까 젖 때면은 보통 몇 살 되는 겁니까? 나는 젖을 안 떼봐서 모르겠는데 떼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2살, 3살 이때 땐데 그러면은 사무엘은 2, 3살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이게 되는 거겠죠. 2, 3살 때야. 이것도 잊어먹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에게 수견에 써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길러가지고 젖댈 때까지 길렀다 이 말이죠. 젖댈 때가 됐어.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러 바치러 갔을 때에 뭐뭐를 가지고 갔어? 수소 3마리, 그 다음에 에바 한 에바, 그 다음에 또 기름, 포도주 한 자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져간 게 소야 소 3마리, 그 다음에 이제 에바 하나, 그 다음에 포도주죠. 포도주 한 부대가 되는 거겠죠. 한 부대. 이거다고. 이거를 한나가 준비한 겁니다. 한 가지 또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야. 한나의 마음에 분인나가 후처죠. 한나가 본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앞에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아버지 전에서 기도하다가 얻은 자식이 사무엘이야. 그럼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사무엘은 누가 줬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줬다야. 그 아버지가 줬다라는 것에는 자기의 한이 풀어지게 한 자가 사무엘이니까 자기 한이 풀리는, 또 아버지께서 줬다는 그것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때문에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마음 가운데에 아깝다, 적다가 있어 없어? 맞아? 아깝다, 적다, 한다, 안 한다가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드려도 아버지는 받는다는 거고 적게 드려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레위기서 27장입니다. 2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이랬죠. 그럼 5살서부터 20살까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20세겔 내라는 거예요.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낸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내라 이렇게. 6절입니다.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이 은 3세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1개월로부터 5세까지는 은 몇 세겔이야? 은 5세겔 그랬죠? 그러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2살이나 3살 됐다고 보는 거니까 젖될 때까지. 그러면은 1개월서부터 5살이야. 5살까지는 은 5세겔 그랬어. 5세겔. 그 5세겔을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사로 계산한다면은 4, 5, 2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데나리온 200 아니 한 세겔에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한 세겔이면은 4일치 노동이다고. 그러면 40만 원이야. 40만 원에 5세겔이니까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5영은요, 5, 4, 20, 200이 되는 거야? 맞나? 그럼 이건 여기는 2천이 되겠네, 그럼. 50세가 되는 건. 하여튼 그렇다고. 산수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금액을,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지러 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요 5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나가 준비한 게 소 3마리, 한 에바, 포도주 한 부대 그랬으니까 요 모든 금액은 아마 5세겔에 비교해 본다면 이거보다는 많을 것 같죠?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내가 읽어드렸던 그 끝부분이야. 끝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는 제사장과 상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거만큼 용량만큼 정하여 드려라 이랬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돈에다 가치를 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다 가치를 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했으니까 서원자가 낼 수 있는 분량만큼을 정해서 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다는 것은 꼭 뭐 50세겔이다 30세겔이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께 진짜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다는 거다고. 또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자식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한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성경에 사무엘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이라고도 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드린다 해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자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드리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어가지고 왕의 권세도 주었고 사무엘한테 제사장의 권세도 주었고 또 사무엘한테 선지자의 권세도 주었죠. 그 일을 전부 다 행한 자가 사무엘이야. 그 사무엘은 왕을 세운데 두 사람을 세웠지. 하나는 누구야? 다윗을 세우죠. 다윗 아니 사울이 패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준 자가 다윗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을 세운 자가 사무엘이다고. 또 사무엘은 전쟁에 나갈 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갔던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사울이 먼저 드려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거죠. 이러한 일을 했던 자가 사무엘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은 되어질 일들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던 자가 사무엘이니까 선지자적 권세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야. 그 장소는 비록 바깥으로 돌아다닌다 손칠지라도 그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무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쳐진 자, 드려진 자들은 꼭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100%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드려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았어. 하나님께서 드렸다. 받았습니다. 받았다면은 아버지는 첫 번째 뭘 보는가 하면 드려진 자의 마음을 봐. 마음. 그 마음에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보시는 분이다. 이 부분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에요.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응답을 해서 한나한테 사무엘을 주었다고. 사무엘. 그러면 한나한테 사무엘을 줄 때에 한나 속에는 사무엘이 없었어. 근데 그 기도와 엘리의 이야기, 말과 두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사무엘을 준 거니까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가 준비해서 보낸 자야. 이 두 가지가 하나 됐다는 거죠. 준비해서 보낸 자 때문에 준비해서 보낸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 자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서 보낸 자야. 그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낸 자니까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은 아버지가 꼭 인도한다는 뜻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꼭 있는 자,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자, 이러한 자라야 된다는 거야. 이거 세 가지가 맞아떨어야 되죠. 하나는 마음, 드려지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다 그랬으니까 그것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세상에 보낼 때는 아버지가 이미 그 사람 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 하나. 또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온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꼭꼭 묶여 산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 때는 성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사무엘 때는 성전이 있으나 없었던 거죠. 왜 그런 거야? 사무엘 때에 엘리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다가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에 법궤가 없는 데는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거했던 장소는 성경에는 라마 나옅 그랬잖아. 그가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라마 나옅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사무엘이 성전 바깥에 있다 그래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도 당신이 준비해서 보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꼭 되어져야 맞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께 이제 그 서원에 대한 얘기를 대략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0세겔이야. 50세겔. 이 50세겔이라는 거 혹은 30세겔 혹은 뭐 5세겔 뭐 3세겔 이런 것들은요, 이걸 왜 세겔로 정해 놓았는, 이거를 뭐 이렇게 그 돈의 가치를 정해 놓았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사람을 서원 하나님께 드렸으면 왜 이렇게 값을 내라 라고 얘기했을까 이거야.
이걸 기억을 여러분들 꼭 해 놓으시고 한 군데를 찾아보자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얘기는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잘 아는 걸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북쪽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을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었습니다. 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한테. 근데 요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야. 이 해석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한 데가 있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할 때에 쓴 그 서론이다고. 그 내용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얘기는 사람의 씨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사람의 씨로 쓴 족보가 있잖아. 낳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해서, 그럼 멜기세덱을 설명을 할 때에 족보도 없대. 족보, 사람의 혈통으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없다. 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거기에도 가장 먼저 있었던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론이 되는 거겠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다고. 이런 그 아론의 자손들이 성경으로 본다면은 말라기 때까지, 그때까지 이네들이 항상 제사장의 직분을 거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있어. 엘리야. 그 엘리는 성경에 뚱뚱하되 가늘대. 성경에 뚱뚱하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못 꺼내가지고 넘어 죽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한테는 아들이 있었잖아.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성경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며 제사장으로 있는 자야. 근데 그 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던 자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런 그 두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 엘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성경은 또 엘리가 한 말이야.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가지고 한나한테 사무엘을 줬다는 거다고. 그러면 육적으로 본다면은 엘리도 그런 사람, 두 아들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한테는 뭐가 있냐?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죠. 직분. 육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간 날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은 멜기세덱의 이름이야 살렘 왕 이렇게 표현됐죠. 사람들의 볼 때는 한 지역의 멜기세덱 살렘 왕 이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거로 본다면 이것은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 가운데 있는 영이라고 봐야 맞아요. 성령으로 봐도 맞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 혹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일체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멜기세덱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다는 그랬으니까 아담 때도 있었다는 거고 또 말라기 때도 있었다는 거고, 육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때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시대에는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 우리는 다 뭐래? 왕같은 제사의 말을 썼으니까 사도시대도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창세 때서부터 세말까지 그때까지 존재하는 자요 있는 자야. 그럼 이 자한테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받은 11조를 보면 뭐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복을 생각해야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사장 직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있었다 그랬어? 없었다 그랬어? 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 11조를 받았다고 말해야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할 때에 너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 니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말을 썼죠. 그 얘기로 봤을 때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낼 때 예수님이 받았다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11조 속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한 복이 여기에 내정되어 있으니까 11조를 드리면 예수님은 그 복을 기억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아.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 있죠. 야곱의 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 있었죠. 야곱이 도망 나왔잖아. 그때 그네들이 만난 장소야. 여기에서 이렇게 돌담을 쌓죠. 이 돌담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 미스바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너와 나의 언약을 여기다 두어서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로 넘어온다면은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길 원한다. 내가 돌담을 넘어서 또 경계를 넘어서 너한테 쳐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돌담으로 딱 증거의 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비록 돌담이 없다고 해도 네가 나를 넘어왔으면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넘어왔다면 하나님이 너를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속이고 너희 땅을 점령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돌담을 세워놓고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자. 에서에다 언약을 두었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이 돌무더기를 보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 라반과 야곱을 기억해야 맞는 거죠. 이런 거다고. 그 다음에 쪼갠 고기도 있잖아. 쪼갠 고기도. 쪼갠 고기 사이를, 이건 창세기 15장 나오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랬죠. 요 쪼갠 고기의 의미가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고 네가 안 지키면 네게 쪼가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다고.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에 너 나한테 사람을 드리고자 하느냐, 그럴 때는 이러한 종이대로 50세가 내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세웠다는 거야?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언약 세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50세겔 드렸다, 하나님의 전에 두었다. 아버지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으로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뜻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50세겔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리는 거야, 저를 위해서 내리는 거야? 한 날을 위해서 내라 이 말이고 3회를 위해서 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물질을 얘기할 때에 계시록이야.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물질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성의 길은 맑은 정금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성벽은 기초석은 12기초로 되어 있고 기초석 위에 세우는 곳은 벽으로 되어져 있고 이랬단 말이죠.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이 모양이니까 이것을 사람들의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금 한 돈에 얼마였어? 30만 원 되나요? 한 돈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한 돈 요만해. 금을 좀 가져올 걸. 요만해. 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은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만 한다고 해도 맑은 정금으로 깔았으니까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오죠. 이만한 거 모아가지고 몇 트럭 갖다 부어야 조금 깔리겠어. 예? 수천 트럭 갖다 부어야 예루살렘 성의 길이, 거기가 영원한 길이니까 길이 깔린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를 갖고 있는 그분이 50세겔 이걸 크게 봐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를 논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또 이것 가지고 논한다면은 그 뒤에다가 그 가난한 자가 되거든 세상과 협의해가지고 서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 말을 안 했을 거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얼마나 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버지가 원한다고. 때문에 만약에 이제 50세겔을 드렸어.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그래. 그럼 한나가 또 뭘 드리면 되는 거야? 50세겔을 드리면 그걸 보면 또 기억해야 되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무엘한테 꼭 붙어있게 만들 수 있는 게 50세겔이야. 50세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기록해 놓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대. 말씀. 그러면 태초라는 그 얘기는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때문에 말씀은 곧 이라는 말을 썼죠. 곧 하나님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야. 드렸다를 볼 때에 구약 같으면 성전으로 보낸다 볼 수 있는 거다고. 구약에는 사무엘 성전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드렸다 어쨌다를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많이 써.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뭐 삼창부로 기도한단 말이죠. 또 성령의 임재를 어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짱 헛소리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소리야 이게. 전혀 몰라. 전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만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를 금방 알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를 안 보이는 거 이거 빼버려. 이걸 빼보자고. 그럼 뭐만 나? 말씀만 남는 거지. 말씀만 남. 그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걸었다. 드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아모스 아니야, 아모스. 아모스 선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전에도 연구원에서 한 어떤 그 책을 끝나게 되면 꼭 한 번도 내가 감사함을 드려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강의 다 했잖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 드려라 이랬지. 끝났으니까 감사함을 드리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서원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 그 서원 예물을 왜 드리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서원 예물을 드리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예물은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원에 드렸다고. 연구원에 드렸으면은 물론 그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지 내가. 근데 멜기세덱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엘리가 있어. 엘리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한테는 뭐가 있어?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죠. 그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야? 멜기세덱이 있다 그 뜻 아니야. 신약으로 예수가 함께 있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때문에 엘리가 비록 아버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자다 그래도 엘리의 말이야. 그 말을 이뤄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직분이 엘리한테 있으니까 그 직분 때문에 엘리 말을 들었다 이 뜻이 되는 거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니. 그 예수가 땅에 왔어요. 땅에 와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 놓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 만들어 놨죠. 그럼 복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는 복음을 가진 자가 첫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완성시킨 분이다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 사도들이 복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에 바울이 받았다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제사장 직분이 받았다고 봐야 맞는 거야? 그래야 맞지. 연구원에서도 여기에서도 예물 여러분이 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쓴다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한테 드렸다가 돼야 맞아, 내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께 드렸다가 맞아, 그래야 맞아. 그게 맞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나 마나 그냥 무슨 그 욕심 따라서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나의 믿음을 본 것처럼. 한나의 믿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맞는 거죠. 이거를 먼저 아버지 앞에 보이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영감이 여러분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마치고 거기에 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그래서 그때의 서원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는 그 말씀께 여러분들을 드려라가 되는 거죠. 드려라.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길을 지키고 뭔가 그 속에 숨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그냥 드리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이 있으니까 어떤 과목이 끝날 때마다 꼭 서원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은 아니야, 그냥 감사예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것도 뭐 드릴 사람 드리고 말 사람 말고. 근데 서원예물은 말 사람 말아야 돼, 꼭 드려야 돼. 이런 의미에서 꼭 드려야 돼. 꼭 드려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야 맞는 거고. 또 삶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창념되어 살면 거기는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건 목사님들은 서원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받았으니까 꼭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원예물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길에 좋은 것들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그 다음에 쓴 말이 너무 재밌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를, 선진들이 얻었다는 얘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 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해서 이것도 창세기 강의를 다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자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랬으니까 여기는 전부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등장된 자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등장을 하고 이삭도 등장을 하고 야곱도 등장을 합니다. 17절 중요하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이랬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삭을 두고 얘기할 때에 내가 이삭으로 너 후손 삼겠다 그랬으니까 이삭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거지 무슨 고민이 없었다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내가 뛰어들겠다 혹은 난 말씀에 창념하겠다 말씀은 하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곧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렸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하나님 이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창념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말씀과 창념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린 자, 또 말씀에 창념되어져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낸다는 거 이걸 꼭 믿고 아버지 앞에 서원념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께 드린 자로 삽시다. Well, it's